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6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하나된 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뛰는 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려 하십니다. 종의 연약함을 가려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빛이 빛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생명빛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 있는 존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좀 몇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좀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3월 1일 하면은 3.1절, 짓밟히고 빼앗기고 눌려있던 우리들의 심장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신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흔들며 길거리로 뛰어나와 목숨 걸고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억압이 있었고 더 많은 강압이 있었지요. 1919년에 원치 않는 강압적인 이 한일 합방 이루어지면서 이 침략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 조선의 작은 땅은, 그래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렇게 비추어 볼 때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침략하기보다는 침략을 당했고 남을 통치하기보다는 억압을 받았던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저들의 상황은 마치 무엇이라도 외쳐야만 하는 그러한 암담함, 깜깜함, 길이 보이지 않음, 풀리지 않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음, 메대에서 날마다 정의 내려가면서 살아가는 바벨론 70년 포로의 환경, 살아계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저질스러운 이방인의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억울한 삶이 이해되지 않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발 강가에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나아가서 고향 땅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경제에 소망이 보이고 우리 건강에 장수의 시대를 열어가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내몰지만, 그러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네,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풀리지를 않네, 내가 붙들고 싶은 그 소중한 것들이 내 손에 없네 라는 좌절의 어두운 방에 갇혀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삶 가운데 선포하며 어두움과 악의 세력에 대하여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가 우리를 짓밟았으나 우리는 그 짓밟힌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복음의 찬란한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주권 없는 백성으로 저들의 노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처럼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비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빛이 우리 삶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좌절하는 자리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나아가면 알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작은 어둠의 방에 갇혀 있다면 오늘 이 빛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이것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은 불가능한 존재에게 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고아와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품에 안으시는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몇 가지의 복잡할 것 같은 우리가 치루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없는 감사의 순간들이 몇 개가 있어서 어떻게 이 조합을 이룰까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응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눌려있던, 억압당했던 그러한 가슴을 터뜨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민족,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불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이 은혜, 하나님의 생명빛의 시작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처음 약속했던 2년 전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2년 후에는 우리가 갑니다. 그때에 우리 사역의 길을 같이 열기를 원합니다. 약속했던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라오스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통하여서 보게 하신 것들,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대륙에 사는 그 영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애쓰며 손을 뻗었던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은 더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 복음의 현장의 이야기를 오늘 또 잠시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우리들에게 잠시 비추어 주는 영광이 있는데요,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3층의 작은 교회, 계단이 아니면 올라올 수 없는 이 3층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20년 전에 돌아보지 아니하는,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북방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목회에 꿈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하였던 그들을 우리가 환송했는데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북방 선교사님의 20년 세월을 한결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한 우리가 감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1년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이 한 가지 점에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세워진 이 복음의, 이 땅의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빛이 어둠에 눌려있는 백성들, 어둠 가운데 죽지 않도록 오히려 소망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외치며 기도할 수 있었던 민족의 영혼. 낯선 땅을 향하여서 선교사로 나아가지만 누구나 가는 길,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서 낯선 길을 가라 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모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흩어서 복음 없는 곳으로 나아가라 하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새로운 파송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선교사님의 심령은 인격의 길이 아니라 복음의 빛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부르는 검은 땅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금도 죽음의 씨름을 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다곤바 부족의 사역자들의 기쁨의 소식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데요. 무슬림 98%의 땅에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친구에게 외면당하며 직장에서 쫓겨나는 같이 농사짓던 밭에서 추수를 할 때에도 거두지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억압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들을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죽음의 땅이라 부르는 아프리카에 비추었던 작은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열정이 20년을 버티게 한 것은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만나볼 때마다 그저 자신의 주체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우선주의인 그러한 선교사님의 헌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걸까요? 어려서부터 그러한 가정교육이 잘 됐을까요? 학교에서 도덕교육이 잘 됐을까요?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생명의 빛이 저를 비추는 것을 눈감지 못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번역상 우리 문학적인 문맥에 맞추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해석을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어나는 것과 빛이 비추인 것과의 순서를 보면은 일어나라 하는 것은 현재적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에 가까운 과거형이에요. 그렇다면 순서적으로는 무엇이 먼저일까요?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 문장을 명령형으로 했을까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보면은 일어날 기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력은 빠져나갔고 무릎팍은 시끈시끈거리고 기억력은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눈 감지 말라. 일어나라. 이미 내 영광의 빛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비추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 빛이 한번 비춘 빛은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고 비추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할까요? 왜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주저할까요? 왜 어둠 가운데에서 그 문을 박차고 나오지 못할까요? 우리 단기 선교를 마치고 단기 방문을 마치고 그야말로 거의 24시간을 이동하면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족하게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잘 먹었고 최고의 음식들을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내리기 전서부터 웅성웅성 고민들이 많고 생각이 많아 짐 찾는 동안에도 뭐가 땡기네 그러면서 역시 한국인은 대단한 한국인이에요. 조금만 더 그냥 있었으면은 배달의 민족이라도 시킬까봐 나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밥 먹고 헤어집시다. 그래서 간 곳이 그 콩나물 국밥집이었습니다. 콩나물 국밥집에 가면서 뭐 여기저기에서 크아 그러면서 역시 뭐 이러는데 이상하지. 우리가 라오스에서
정말 잘 먹었는데 이제까지 먹어본 적도 없는 귀한 것들을 먹었고 현지인들도 쉽게 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먹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하지? 그랬더니 제 앞에 있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제 미련함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익숙함의 맛이죠. 그러는 거예요. 익숙함의 맛이죠. 이게 맞아. 우리의 속을 뚫고 들어오는 이 뜨끈한 이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오면 왠지 시원한 것 같아. 익숙함의 맛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앉아있는 자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다. 도망칠 사람이 아니다. 묻힐 사람이 아니다. 인 듯 아닌 듯 성도인 듯 세상 사람인 듯 분간 없는 삶을 살아도 될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에게 이미 생명의 빛이 비추었고 너에게 이미 복음의 빛이 비추었고 너는 그 빛의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깨트리시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날래? 권면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36년이 아니라 36년의 일제 억압이 아니라 70년의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도 그들은 자유를 외칠 수가 있고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의 회복에 나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역사들과 일련의 우리들의 간증들과 이런 나눔이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빛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를 비추신 하나님의 복음의 빛,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 한 번만 비춰주시면은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더러운지 말씀의 거울 앞에 한 번만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데 눈 감고 있습니다. 귀 막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낯선 땅이지만 담대함으로 찬송하며 그 땅을 밟게 하시고 오늘 이따가 선교부장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 나눔의 시간이 있겠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물론 우리가 완전히 그야말로 내 삶을 다 벗어버리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었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지 못했던 그 제 마음에 있는 말이 우리가 보냈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쁘고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어둠을 깨트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색깔을 밝은색, 노란색으로 칠해도 어둠 속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도 여전히 깜깜합니다. 책상을 놓아도 깜깜하고요. 거기에 금을 갖다 놓아도 깜깜합니다. 무엇으로도 그 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면은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고 밝은 방이 되어져요. 추한 것들이 보입니다. 치워야죠. 불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버려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만의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음의 확장, 생명의 확장, 빛의 확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선교적 복음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에게 이 복음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열방은 내 빛으로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이 나오리라. 열방이. 우리가 흔히 선교하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편협적인 쪼가리 이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선교는 우리 초대교회가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죽어져가는 백성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살게 하신 생명의 복음의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살아나야 되고,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나아가야 되고, 38선의 그 철장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놈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한두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국적을 바꿔서라도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이 뜨거운 심장, 이것이 선교적 사명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몸이 아파요.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회사가 답답합니다. 하나님 길 한번 열어주세요. 이렇게 당면한 문제를 애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하는 거예요. 우상도 합니다. 바위 밑에 촛불을 켜도 다 비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소원, 답답한 내 마음 소원 이뤄달라고 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영혼을 주시고 영혼의 복음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살자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저 불쌍한 심령들, 나와 상관없는 영혼들까지 살 수 있다고요. 귀한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나 살려주신, 벌레만도 못한 나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성숙되어지고 그 믿음이 더욱 커지면은 내가 아니라 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어져가는 내 가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문에 들어서고 같은 현관에 들어서고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다고 해서 식구가 아니요, 고작 몇십 년 몇 년 살자고 모여드는 그러한 내 평생의 전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찬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가족이 되어야지. 밥 몇 개 같이 먹는다고, 그거 잘 차려준다고 그들을 사랑한다? 불완전의 미완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놓쳐서는 안 될, 죽어서는 안 될, 망해서는 안 될 그 영혼들을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욱 넓어지고 아버지,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수준의 성도의 이 성숙이 이루어지면은 상관없는 영혼들까지 품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생명이다.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그 빛을 바라보며 누가 와요? 열방이 너에게로 오리라. 열방이 너에게 오리라. 열방이 살아나리라. 나에게 온다는 것이 한국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이 생명의 빛으로 만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친 아이가 회복이 수술하고 잘 돼서 회복이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잘했다. 이래교회 잘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가슴에 품었던 그 십자가를 꺼내어서 외치고 나아가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외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회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 복음의 빛의 발상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할 때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주의 복음의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열고 표현하고 나아가고 붙잡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의 현상을 이야기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60명이요? 60명이서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거죠. 600명으로 보였던 거죠. 그의 눈을 가려서. 그런데 숫자적인 현실적 숫자가 60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근데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쓰시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신 것이지. 우리의 이 어둠의 빛을 몰아내는 것은, 형편과 상황의 빛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빗줄기 하나로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는 그러한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이 생명,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알지 못하는 민족들, 이번에 가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봤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집 모양이 다르잖아요. 입는 의복이 다르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빛 때문에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잘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오늘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의 빛이 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서 어둡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축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